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명이었더라. 다 함께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목회자여 시인이었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금촛대를 세우시소서. 우리도 그날처럼 당신의 참빛을 열방에 비추게 하여 구름과 어둠이 거치고 방황하는 순례자들을 이 교회를 만나서 바른 길 가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에 방황하는 순례자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왔다가 아침 이슬에 쓰러져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나그네를 뜻한, 그래서 여기 선한 유교회가 그러한 복된 교회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적과 7병이어 5병이어를 거쳐서 7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볼 때에 5병이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졌다면 7병이어는 더 넓게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의 손길이 미치는 그 구원을 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12광주리는 12바구니는 그 12지파를 가려 유대인들을 말해 12지파를 이끌고 있으며 바구니가 바로 유대인들이 쓰는 생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꽃바구니를 연상하면 되듯이 그런 바구니 되고, 오늘 말 나오는 7병교회에서는 남은 것이 7광주리에 그래서 7은 온전수를 뜻하죠. 온 우주의 충만을 뜻하는 온전수를 뜻하고, 그 광주리는 두로와 시돈, 네가볼리에서 쓰는 이방인들이 쓰는 그 도구로서, 옮기는 도구로서 오늘 바구니보다 조금 더 큰 광주리를, 주둥이가 있고 좀 많이 들어가는 광주리. 그러니까 12바구니 정도가 7광주리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맡은 타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단지 말씀으로만 고쳐주시고, 그래서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기서 예수의 발 앞에라는 그 표현은 우리 주임 전에 마치 성막 안에서 헌신하는 자세로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는 그런 송두리에 의지하는 표현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성경은 다음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 이후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을 기록하였으며, 그때에 사도 이사야 35장에도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 맹인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며, 예수님은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이 오병이어 때도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줄 때에도 또 지금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심에도 이 일의 동기는 오직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엾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불쌍히 여기는 고통이 창자를 끊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도 이런 대목이 나오죠.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리에 홀로 앉아 깊은 실험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일본 애들이 군호를 해서 이렇게 휘바람도 불고 호루라기도 불고 그런 일성호가는 나무 애를 끌라니, 그 나무 애라는 게 아주 끊어진 듯한 그 고통을 느낄 때 이런 그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전라남도 사투리에 이런 표현이 잘 나오는데 엄마들이 이런 표현을 잘 하십니다. 어린 아기가, 갓난 아이가 막 위험한 지경에 막 이렇게 절벽에 있다거나 큰 위험한 지경에 섰을 때, 치맛바람을 막 휘날리면서 쫓아가서 이런 말 합니다. 은매 내 새끼 어찌까 하면서 막 까는, 끝으로 앉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 안타까운 연민입니다. 그래서 숱한 고난을 견뎌온 부부가 혹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러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이 얼마나 오늘 하루가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고 세상 다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나와서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삼 지구촌 각처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요즘에 그 빈민국에서의 기근과 환경 오염의 심각함으로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고 있는 곳에 점점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 겨울 우리는 따뜻한 옷을 입고 선한 이웃이 되어서 비록 방역에 힘쓸지라도 그 평화롭게 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미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또다시 어떻게 먹일까 하는 그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거듭하여, 즉 앞달락에 소개된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 또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와 구원의 계획이 본문에 소개된 700여의 이적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우리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아직 우리가 바로 다음에 읽어야 될 16장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힐책하시면서,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요한복음 6장의 내용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어서 바로 살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엄청 중시해서 성례절을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아주 예수님 피를 포도주에 아주 성체설에서 그냥 예수님 피로 화했다고 믿으면서 성례를 합니다. 그 떡조각을 나누면서 이 예수님이 살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성례절을 계속 거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인, 신앙이 아닌 종교인은 인간의 생각과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했듯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됨이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직접 나서시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받았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하듯이 보이지 않는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눈앞에 있어야 할 간절한 연민의 정으로 바라는 것도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경험했던 그 광야입니다. 그 텅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에서도 이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셨으며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그 믿음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 궁휼하심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모여서 작은 정성을 전해주는 이 선한 이웃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또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